제가 평생 전국과 해외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집회한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괜히 목소리가 좀 그렇죠? 제가 예수 이쁜교회 아주 부러운 여러분이 계신데, 특별히 목소리에 관해서는 우리 박병근 담임 목사님 엄청나시잖아요. 목소리가 카랑카랑 하시면서 중후하시면서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는 감동의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옛날에 연예인 개그맨이셔서 잘 훈련돼서 그러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격이 온화하시고 풍성하셔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분, 우리 박인재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께서 작사하시고 우리 교회의 찬양으로 된 그 찬양은 굉장히 높잖아요. 충성을 다해, 그 고음을 다 올라가세요. 그래서 우리 박인지 목사님은 득음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고음으로 찬양을 하고 얼마 지나도 끄떡이 없이 다시 또 그 목소리가 나오는,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러운데, 저도 옛날에는 사실 목소리가 굉장히 카랑카랑하고 때로는 중후하고 그랬는데, 이게 언젠가부터는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허스키가 돼가지고요. 들으시기에 한쪽으로 보시면 저거 교만하다, 괜히 목소리 쫙 깔고 이렇게 뭔가 부흥 강사 흉내내는 게 아니냐, 그러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 목소리가 다시 이 성대가 잘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요, 찬성을 한 두세 곡 세게 부르면 금방 목소리가 쉬는 그런 그 약함에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부디 추 목사의 성대가 예전처럼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좀 거칠게 들리시지 않고 은혜스럽게 들리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께 중보기도 요청을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도서 3장 1절에서 제가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굉장히 우리가 보면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쉽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기 쉬운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 때가 사실은 있었어요. 아마 성경 독자로서 이 문장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 쉽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가 있는가, 마치 나사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성경 기록처럼, 과연 이렇게 쉬운 말씀 속에 어떤 그런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영생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 전도서를 구성하기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것은 시가서의 한 부분이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쓰여져 또는 구전이 돼서 이렇게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보다 더 1000년 전, 그리고 3000년 전에 이미 체험했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조상들이 체험했던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 그 3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체험했던 일상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현재 우리도 체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러잖아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어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죽고 또 누구를 낳고 죽고 하는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낳고 죽고 사이에 있는 하나의 신비한 과정이 인간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시편, 잠언, 전도서는 특별히 시가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노래하고 때로는 탄원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신앙의 체험들이 농축이 된 그러한 것이 바로 욥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리고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그러나 인간이 인간으로서 죄된 모습으로서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느꼈던 다윗의 시,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고라자손의 시, 많은 그러한 노래와 찬양과 아비의 교훈과 아비의 경책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문서로 정착돼서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 독자라고 하자면 3000년이 흐른 그런 겁니다. 3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 수사학적으로 대구법이다.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면 흩을 때가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랑할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가 있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로가 하는 그 제목이 사실은 기원이 어디냐, 바로 전도서의 이 말씀입니다. 전쟁과 평화. 그 사실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금 이 말씀은, 이 대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때로는 선과 악 사이를, 하나님의 은혜와 죄악의 사이를 왕복하는 그런 어떤 순환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또는 경책의 말씀은 뭐냐, 11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가서, 지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맞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시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너무 좋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시면 35도 되는 그 뜨거운 한 달 만에 여름으로 그 무더운 폭염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를 잘 이기셨습니다. 서로 한번 보시면서 무더위를 잘 이기셨습니다. 무더위를 잘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이 가을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에 보니까 그래요. 여름이 되면 그 무더위도 올 때가 있으면 무더위도 갈 때가 있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미라클 문화 모임에서 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시대의 밀정 상당히 있죠, 사실은. 밀정. 중국의 기술을 팔아먹는 그런 밀정도 있고, 그죠? 정치적인 수박, 그런 밀정도 있고, 우리 시대에 사실은 많은 밀정들이 있어요. 근데 밀정이 하나 깨닫지 못한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찾는다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배신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일제의 그 억압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제에 우리가 속박이 됐을 때 그때 태어났다고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벌어졌을 때는 거의 30살쯤 일제 하에서 살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우리 안타깝지만 친일했던 많은 분들의 그 머릿속에 그 체험 속에는 뭐냐? 일제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광수 선생 같은 분도 처음에는 우리 한국 백성들이요 같이 뭉치고 교육을 받고 우리가 깨우쳐서 일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계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얘기하는 계몽이 아니고 1930년대 진짜 계몽이죠. 그 계몽운동을 벌였던 그분이 왜 친일로 돌아섰고 말하자면 한 시대의 지식인이요 우리 한국 사회의 지성과 이성과 민족혼을 담당했던 그분이 어떻게 밀정과 같은 그런 소위 친일파가 되었느냐? 만약에 이광수 선생께서 이것을 오늘의 읽은 저희들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경책의 말씀으로 삼으셨다면 아마도 그렇게 친일까지는 안 가셨을 것 같다. 왜냐? 결국엔 밀정과 같이 그런 친일의 행동을 한 분들은 뭐냐? 이 때가 지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여기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이 법칙, 인간 세상에서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일제의 그 당시로 얘기하죠. 어마하게 무시하고 독재적인 그 정권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안에서는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그 해방의 날을 위해서, 독립의 날을 위해서 만주에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독립군이나 의병이나 또 우리 땅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백성들과 함께 정말 해방의 그날을 위해서 애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여기 보시기에
좋도록 지으셨던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여름이 끝까지 가지 않잖아요. 여름의 그 무더위와 폭염, 그 여름의 권세, 거기에서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짜증내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못해가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막 그 소위 자기의 그런 그 내면의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그랬던 분들은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가을이 왔을 때 백로에 이슬이 내리면 풀이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기진맥진해서 가을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을 가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무더운 여름과 폭염과 때로는 무시무시한 태풍과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때는 지나가리라. 그리고 머지않아, 분명히 머지않아,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죠. 한두 달 지나면 신선한 마을과 상쾌한 그 하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을이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서의 이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 순환의 법칙, 이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여름은 오히려 무더위 속에서 아름답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그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희한하게요, 절벽의 맨 위에 또는 그 높은 나뭇가지 위에 딱 있대요. 잔잔한 바람이 불면 가만히 응시하고 있답니다. 가만히 응시하고 있대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생활 속에서 잠잠할 때 움직이잖아요. 이때다 그리고 움직이는데,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그 높은 절벽 위에 참새도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까치도 못 올라가는 그 높은 위에, 그리고 또 나뭇가지 위에 응시하고 있다가 저 멀리서 어마어마한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태풍과 같이. 그러면 회오리 바람 정도가 아니래요. 엄청난 바람이 계곡을 뒤엎듯이 솟아져 올라오면 그때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날아간다. 그리고 날아가서 날개를 쫙 펼치면 세상에, 이거 뭐 1m도 아니고 쫙 펼치면 거의 3, 4m 되는 아주 큰 날개로 하늘을 나누는데, 결국엔 이 새가 나르는 시점은 뭐냐? 폭풍이 올 때다. 큰 바람이 일 때 새가 날아가듯이 지금 우리 어마어마한 여름을 다 지내고 가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가을에 뭐가 오나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옵니다. 지금 보시나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환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환 보고 멀리가 바라보가 오나 그러죠. 그랬더니 사환이가 에게게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그랬어요. 또 가서 봐라.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하니 나중에 그 구름이 엄청난 폭풍우와 같은 비구름이 되어서 비를 내리셨다. 지금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선선하죠. 그러나 이 선선한 거는 제가 영적으로 올 때 선선한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이냐? 지금 엄청난 높이의 절벽에서, 그리고 그 높은 나뭇가지에 딱 기회를 보고 계신 거죠. 뭐가 오는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뭐가 오는가를 보시다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저 우리의 이 양 겨드랑이 정도 시원하게 해주고 옷깃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이 아니라 영적인 어마어마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그 세상적으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렇죠. 책 좀 많이 읽으시나요? 책 사셨어요? 이 한국 큰일 났답니다. OECD에서 1위 하는 게 있대요. 1위 하는 게. 술 많이 먹는 것도 1위고 담배도 1위고 자살률도 1, 2, 3위를 왔다 갔다 한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순위에 들은 게 뭐냐면 책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별로 없대요. 소비 지출은 많이 되는데 그 소비 지출에 책을 사는 게 엄청 떨어진대요. 책 좀 사주십시오. 제 책도 좀 사주십시오. 제 책이 요즘에 너무 안 팔려서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 책이 거의 40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교보 그 판매 지수에 종교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엔 등수에 아예 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엄청난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계신다. 영적인 바람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기쁨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알바트로스 새와 같이 이 거대한 영적인 바람을 타고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영적인 바람을 타고 이제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르겠어요. 제가 과장된 것은 아닙니다만 각 성도님들 개인에게 기대하시는 영적인 역사가 있다. 영적인 역사. 이것을 좀 어떤 신학자가 좀 표현을 멋지게 했어요. 역동적 초월이다. 지난 여름 너무 더워서 힘들어서 가을 맞으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뭐 할 생각이 없어. 이런 권태가 아니라 그런 스트레스에 누적돼서 우리가 주저앉는 그런 가을이 아니라 뭐 책이나 몇 권 읽어볼까? 뭐 자기 개발서 몇 권 읽어볼까 하는 그런 정도의 시대적 변화,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을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제 원하노니 역동적 초월을 일으켜라. 다이나믹 트랜센덴스. 우리의 일상은 어제와 오늘 뭐 별로 다를 게 없죠. 물론 다른 거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제 뭔가 활동하기 너무너무 좋고 뭐 귀뚜라미에서 창문을 열면 그 풀벌레 소리가 매미 소리 이제 많이 지나갔더라고요. 풀벌레 소리가 그렇게 울려서 막 심금을 울립니다. 허무에 빠지기가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일 쪽의 문학가 그러면요 제일 많이 읽히는 작가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까요? 헤르만 헤세, 뭐 데미안, 뭐 수레바키, 뭐 이런 그 작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은 독일어권 작가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읽히는 작가가 하이니 하이네라고 하는 사랑의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이 드셨다가 독서의 계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하이니 하이네라고 하는 작가는요 뭔가 조금 잘못 알려졌어요. 이 작가는 원래는 유대인이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소위 개종을 한 작가인데 조국 독일을 많이 노래했는데 어떻게 노래했냐면 사랑의 언어로 노래했어요. 나의 조국 독일이여 내가 그대를 사랑하노라.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오늘도 그대를 위하여 시 한 구절을 지어서 보내노라. 막 이렇게 사실 대상은 마치 한용운 선생님의 그 시처럼 조국을 대상으로 사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국이 조금 빠지고 사랑만 가지고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하이니 하이네는 사랑의 시인입니다. 그래서 하이네를 통해서 많은 사랑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사랑을
새롭게 표현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이란 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끌어오르게 하는구나라고 깨닫게 해준 시인이 하이네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버금가게 3이라고 그러면 조금 서럽지만 하여튼 유명한 시인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릴케라는 시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릴케는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를 써가지고요, 가을만 되면 계속 읽힙니다. 보시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시간이 왔습니다. 거대한 여름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태양 시계 위에 그림자를 드리고 들판에서는 바람을 풀어 주십시오. 과일들이 나무와 덩굴에서 무르익게 명령하시고 맑고 따뜻한 날들을 두어주시고 열매가 완성에 다다르도록 제청하시며 마지막에 단못을 무겁고 진한 포도주에 짓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할 것이고 지금 외로운 사람은 오래도록 외로울 것입니다. 저녁 내내 깨어 있으려 하고 읽고 긴 편지를 쓰며 가로수를 오르내리며 불안하게 떠돌 것입니다. 마른 잎이 흩날릴 때에. 이 시는 처음에 가을날을 시인이 체험하면서 굉장히 지나가고 산책하는 그 산책로에 과실나무가 있고, 그 어떻게 또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포도송이에 햇볕을 더 쬐어주시어서 나중에 이 포도송이로 포도주를 진하게 발효하고 익도록 해주세요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가을을 느끼고 과실의 추수를 생각했던 시인이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집을 더 짓지 못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오래도록 외로울 것입니다. 이 시를 쓰였던 그 배경이 아마도 알프스였던 것 같아요. 릴케가 알프스 쪽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알프스에 가을이 오면 9월 중순에 벌써 춥습니다. 영하 10도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산책을 하던 오솔길을 걷던 시인의 마음속에는 벌써 외로움이 닥쳐오고 그 외로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집이 없습니다. 릴케는 사실은 집이 없이 살았던 그런 방랑적 삶을 살았던 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롭죠.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저녁 내내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죠. 깨어있고 여러 가지 손에 잡히는 걸 읽고 누군가 보낼 사람이 확실치 않은 사람한테 편지를 쓰고 그러죠. 그리고 가로수길을 오르내리며 불안하게 떠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제 거의 한 100년 이상 읽혀왔던 가을의 전형적인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실존적인 허무주의를 노래한 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읽는 독자라고 이 가을의 상당 부분 때로는 낭만적이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센티멘탈하고 때로는 멜랑콜리한 감정을 많이 전해줍니다. 봄은 누구의 계절인가요? 봄은 여성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성의 옷차림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가을은 어디에서 오나요? 남자의 어디서 오나요? 옷깃에서부터. 남자들이 딱 이렇게 가을에 바바리 코트 있죠. 딱 입고 그 찬바람 싹 불 때 옷깃을 탁 올리면 남자의 마음에 뭔가 야릇한 마음이 솟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남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남자들 가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양한 감정이 지금 우리에게 가을에 스며듭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감정들은 다 가능한 감정이고 아름다운 감정인가 그거죠. 바울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가을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파토스라고 하는 거죠. 감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계절이 변했다. 천기가 변했다. 모든 이 천기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의 섭리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에 옷깃을 딱 펴고 가을이 와서 이제 한번 내 감각을 최대한도로 발현해 가지고 때로는 허무도 한번 느껴보고 때로는 우리 낭만도 느껴보고 이렇게 해야지. 많이 아니라 운행하시는 하나님, 천기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라 라고 하시는 그 계절이다. 그래서 이 독서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찰이라고 하는 거죠. 성찰, 리플렉션.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여름은 무더웠고 때로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런 기온과 기후와 여러 가지 환란과 홍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의 것은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편대를 향해서 이제 가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열매, 귀한 비전, 귀한 이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가을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이른 비는 이 봄에 하는 말하자면 맥추절과 같은 이른 추수고요. 늦은 비는 바로 가을, 여름 이후 가을에 내려서 추수하는 가을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은 말하자면 봄과 여름 사이에 우리 보통 7월 초에 한국교회는 지키잖아요.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른 비로 얻는 추수를 말한다면 늦은 비로 추수하는 그 축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을 통해서 연말에 잘 거두어서 저장함으로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해라 이거죠. 그래서 수장절을 통해서 이 가을에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어라. 봄, 여름 많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가을에 뭐해라? 열매를 거두고 결실을 거두어라. 가을에 가장 부지런한 동물이 있다면 뭘까요? 네? 다람쥐. 다람쥐. 어이구, 다람쥐. 그런데 다람쥐를 방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비닐봉지를 들고 숲을 헤매시는 많은 분들이 슬슬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또 한쪽에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다람쥐의 목이 도토리, 상세리 열매를 줍지 마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람쥐의 적은 누군가요, 지금? 사람이에요. 숲속에 들어가서 그 도토리 이 열매 이걸 채취하는 우리가 다람쥐의 적입니다. 사실은. 네. 이제 한 달 있으면 아름다운 우리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그 추석 명절이 아름답고 복되고 이 가을에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무덥지만 그래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땀을 흘려서 일한 그 노동의 대가를 드디어 이제 이 가을에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 때로는 여름에 무더웠던 그 스트레스에 의한 권태에 빠질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가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곳에 사는 저희는 복된 저희들입니다. 동남아 저 밑에 적도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비슷하잖아요. 날씨가 무덥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뭔가 모르게 각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절이 우리를 각성시켜주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1.1에 또 변치 아니하시고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과거를 잊어라. 그리고 이제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맞이해라. 그리고 이 추수를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마음껏 누려라. 이게 이제 우리 가을 신선한 바람, 상쾌한 바람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파토스, 페이소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이 가을 끝말에 우리는 겨울을 또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은 여름과 겨울 사이에 처함으로 인해서 이 겨울, 우리가 보통 문학적으로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죽음을 지나가면 우리는 무엇을 맞이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되는 그 역사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우리의 삶의 순환을 통해서 신비한 영생을 기대하는, 아까도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이제 가을 지나 겨울에 들어가면 얼어붙고 죽음의 세계와 같지만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지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 되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이 순환들, 하나님의 섭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가을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영선 선생의 시를 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이 미혹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낙엽 지는 때에 겸허한 모국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가을에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가을 시를 통해서 우리 예수기쁨교회 성도님들 이제 여름 지나 가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이러한 복된 은혜, 감성, 감정들, 풍부한 내면의 은총들을 허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 귀한 아버지 계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수장절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가을에 귀한 추수를 잘 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결실 추수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찬송 존귀 돌려드리는 감사의 축제가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